아침입니다. 특별히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를 열어가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나님, 올해 우리 창세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거친 광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까지 걸어갔던 그들의 삶을 묵상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누리길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강구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면 이 창세기 묵상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묵상한 창세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위하여 기도해주는 창세기 은혜 나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창세기 묵상에 동참하셨던 분들은 이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 묵상 이제 은혜 나눔 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글로 보내기가 힘든 분들은 또 이제 메일이나 또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요일날 여러분들의 글들을 읽고 또 이 글들을 읽으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금 각색해서 읽으면서 또 이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창세기 묵상이 이제 마치게 되면 목요일부터는 새로운 묵상을 시작합니다. 목요일날 이제 첫날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어떤 묵상을 시작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4월 달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대한 관련된 가장 복음적이고 또 가장 성경적인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또 이제 묵상을 이어가려고 많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책을 고민하다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이제 정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읽고 또 신학 공부할 때 많이 읽고 항상 십자가에 대한 관련된 설교할 때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꼭 이 부분들을 많이 인용하고 참고해서 이제 설교했던 책입니다.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새겨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흔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묵상할 때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부분으로만 우리가 묵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 것이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과 내 심령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고 또 그 은혜와 체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 묵상을 하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 연약했던 부분들, 믿음이 나약해졌던 부분들, 영육간에 연약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또 그 앞으로 부어질 풍성한 은혜를 더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예배자 이것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지를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3월 달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애굽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원래 한 달씩 이 주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창세기 말씀이 여기서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 십자가 묵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주제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는 좀 창세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다가 또 이 요셉의 마지막 축복, 이것이 매우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니까 야곱이 지금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지금 12아들 불러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의 대략적인 부분들은 이제 내일 창세기 49장 묵상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 요셉의 축복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하면서 이 요셉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듣고 또 은혜를 누리고 이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온유하우스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상가들이 많이 폐업을 한 것들이 이제 눈에 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폐업을 한 게 카페입니다. 특히 이제 동네 카페들이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렴한 가격에 조용히 묵상하던 이제 동네 카페들이 많이 폐업이 돼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네 카페들 이렇게 폐업이 되는데 큰 체인점 카페들만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흔히 우리가 별다방이라고 부르는 그 카페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카페들은 좁은 지역에 몰려서 싼 가격에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에 견디질 못하고 이렇게 폐업합니다. 카페와 함께 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편의점입니다. 계속해서 동네 편의점이 늘어나고 아르바이트생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들끼리 시간을 나누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편의점을 가보면 주인이 얼굴이 항상 피곤해 있고 항상 지쳐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좁은 지역에 몰려서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을 이제 경제학 용어로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붉은 바다, 이제 좁은 지역에 모여서 서로 싸우느라고 이 지역이 이제 핏빛 바다가 되어서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레드오션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것을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레드오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블루오션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작은 것 가지고 싸우면서 이거 뺏으려고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으로 향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우물 내 것이다. 세상 사람 같으면 그 우물 가지고 싸우겠죠. 네 거다 내 거다. 계속 이 작은 우물 하나 가지고 싸우겠지만 이삭은 그것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갑니다. 더 큰 우물을 얻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더 큰 물을 얻습니다. 이곳에서 양보하고 가면 다른 곳에서 3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작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100원, 200원, 슈퍼에서 100원, 200원 갖고 싸우고 또 어디 가서도 1000원, 2000원 갖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큰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마지막 생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이 사실 야곱이 이제 12아들 축복할 때 조금 서운한 말들도 있고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말들도 있는데 이 22절의 요셉을 향한 축복은 최상급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별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 흔한 게 나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한 게 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레스타인 또 성경적인 정서에서 보자면 팔레스타인은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귀합니다. 나무가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축복을 상징할 때 주로 무엇으로 상징하냐면 물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축복할 때 이사야 58장 11절처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으리라. 이런 축복을 하면 아주 최고의 축복입니다. 물이 끊이지 않는 것,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강물줄기가 마르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이 성경에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나무가 아주 풍성해서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아주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7장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나라에는 풍성한 나무가 있고 12달 열매가 풍성하고 철 따라서 이제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는 또 사람을 살리는 잎사귀가 되고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주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플러스하면 무엇이 되냐면 이 시냇가 샘 곁에 나무가 풍성해서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재작년에 묵상했던 시편 말씀 중에서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시편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떤 축복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 시편 1편 3절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것입니다. 샘이 있으면 큰 축복이고 시냇가가 있으면 큰 축복이고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면 큰 축복인데 이것이 플러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항상 넘치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구약에서 누가 받았냐면 바로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삶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리고 그 가지가 넘어서 옆집 담까지 넘어가서 옆집까지 그늘을 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죠. 개인이 축복받은 것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형제들 다 감싸주고 또 부모님과 또 자녀들을 살게 하고 애국과 또 주변 나라까지 살게 하는 그런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이후의 구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요셉이 받은 축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활 쏘는 자가 나옵니다. 그 활 쏘는 자가 어떻게 했냐면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요셉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계속 공격하고 또 나를 계속해서 모략을 펼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했는데 상사한테 딱 찍혀서 상사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또 나에게 이제 흠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 역시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다.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만 죽은 후에 영원 형벌을 받는데 저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저 안에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비슷한 경우죠. 요셉은 세상이 누리지 못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이 꿈을 꾸는 걸 보고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또 종으로 팔려가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기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보디발 아내와 주변 사람들의 모략을 듣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엔 얼마나 많은 정치적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외부 사람들이니까 왜 저것도 못 견디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누가 말 한마디 좀 거친 말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저도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 가끔가다 안 좋은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데 댓글 하나만 읽어도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을 평상시에 계속 자기의 인격과 가족을 모독하는 댓글들을 막 몇천 개, 몇만 개 계속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다 피폐해지고 결국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영육간에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핍박과 어떤 공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모든 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 모든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25절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 하늘의 복과, 위에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셉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의 기초는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나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의 기초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복인 것입니다. 그 복 위에 세상의 복이 위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이 무너지면 우리가 받은 세상의 복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의 모든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받은 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기초는 영적인 복이 먼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샘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은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갖다가 기를 수 있는 복.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축복,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26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 성실히 일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축복은 요셉 한 개인의 삶만을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단순히 요셉의 삶에서 시작해서 요셉의 삶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이어졌고 또 요셉에게서 자녀들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요셉 때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자녀 때에서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단순히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축복은 내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없었다면 요셉이 굳이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요셉이 왜 굳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야 됩니까?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우리는 흔히 성경을 보고 요셉이 축복받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것이 과연 축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자손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노예 생활도 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물질 많이 누리는 것, 이게 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내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 개인을 사용하시고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단순히 어떤 나의 잘하고 못한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축복입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이 온유하우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 개인의 삶이 잘되고 또 풍성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의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깨닫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달 반 가까이 묵상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할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긴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또 애굽에 팔려가는 일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보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이어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약속을 우리는 다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여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생기로 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요셉처럼 다시 한번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야곱이 아버지를 축복한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산 곁에 아버지 구성이 뻗은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아버지 내 주변의 영혼까지 또 감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나의 한몸,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그 축복으로 나의 형제들, 아버지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는 아버지 무성한 가지가 되기로 합니다. 당장들 아버지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로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있기로 합니다. 사시사철 아버지 잎사귀가 푸르르고 아버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주여, 이 축복 우리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축복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로 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달 반 동안 창세기 묵상을 한 모든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국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 이번 주에 창세기 묵상이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십자가 묵상 가운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듣는 모든 심령들 전하는 아버지 주의 종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두 달 가까이 창세기 묵상이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은혜 나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창세기 묵상에 동참한 심령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이어갈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한번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다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들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심령에 내 삶에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묵상을 준비하는 수혜들의 영혼 가운데 더욱더 강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묵상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묵상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묵상에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약속한 요셉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삶에,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들의 모든 삶에,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국같이 거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작은 것 가지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고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온유하우스와 이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공동체에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함께 묵상에 동참하며 물질로 기도로 이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2달 반 동안 창세기 묵상하면서 이 은혜가 그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그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십자가 묵상에도 함께 동참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주의 종,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요셉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단순히 아버저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영혼들 덮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과 가정들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의 요셉의 축복처럼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자녀들과 가족과 또 주의 종과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은혜로 그 모든 사람들 덮을 수 있는 풍성한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이 요셉의 축복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또 연약한 영혼을 돕고 부모들을 돕고 아버지 주변 사람을 섬기는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요셉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내 삶에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